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리고성에서 돌아온 정탐꾼들로부터 그 성의 정세를 보고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진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지체 없이 이동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근처까지 와서 또 3일을 보냈습니다. 요단강은 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도보로 건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물이 불어나 강둑을 넘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3, 4월로 이스라엘은 우기에 해당합니다. 이때가 되면 물이 언덕에 넘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널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 가축까지 거느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능력 밖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난관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지 3일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켰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 됩니다.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앞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장서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언약궤를 잘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시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지시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즉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설명이나 대책도 없이 그저 요단강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믿고 백성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10절에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뒤이어 여호수아는 11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일러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에서도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 가나안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만
영향력을 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세상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집어넣었을 때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축을 몰고 짐차를 끌고 건너가려면 반나절 이상은 촉히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인도하시기도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강 가운데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그 과정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장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앞을 막았었던 요단강,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앞장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